할렐루야. 8월 23일 토요일 가정에서 드리는 새벽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한 예배와 기도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구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음원 반주에 맞추어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글로 쓸 수 있고 다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는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알 수 없지만 오늘 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우리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여름에 또 우리 다락방들이 이제 활동을 이제 마치고 또 새롭게 방학을 마치고 함께 이제 다시 모여 예배드리며 서로 돌보는 그런 가을이 되었습니다.
이 다락방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이 건강하게 회복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실 성령을 간절히 소망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이나 성경을 참조하시고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이 말씀이 에베소서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면서 동시에 성경이 쓰여진 이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릴 때 주일학교에서 배운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이렇게 부르는데요. 거기 보면 하늘 그보다 넓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얼마나 성경적입니까? 오늘 에베소 8장 18절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는 이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고 우주보다 넓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 실감이 안 나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실감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예수님의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곁에는 그 넓은 우주가 있고요. 그 깊은 바다가 있고 그 높은 하늘에 그 누구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것과 똑같이 예수님의 사랑은 온 땅에 계십니다. 온 우주에 충만하시고 거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에베소서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형용사를 뽑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충만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라는 그 충만이란 말이 2번 나오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참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에베소서 5장 17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는 말씀에서 성도들은 술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서의 그 충만이란 단어.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3장 18절 19절에 나오듯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충만 이라는 여기서 나오는 이 충만함 역시 얼마나 이 충만함이란 단어가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미련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나와 나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부족한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하셔서 그 충만함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충만이라는 단어, 군대에 가면은 충성 그러면서 격려하죠. 네, 저는 이 충만 이런 하면서 예수님께 격려합니다. 오늘 그 본문 첫 구절 14절 15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라는 말씀에 대해서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족속뿐만 아니라 하늘에 있는 족속에까지 이름을 주셨다는 표현이 주목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코리안이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렇게 불리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보면 하늘에 있는 족속이 뭔가, 땅에 있는 족속은 알겠는데 하늘에 있는 족속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묵상해 보니까 인류 역사에 보면은 지금 이 땅에 존재하는 족속들도 있지만 이 지도상에 사라진 족속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들은 지도상에 있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보면 가나안에 그런 족속들이 많았죠. 역사 속에 살아있는 지도상에는 없지만 역사 속에 있는 족속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주셔서 그들의 역사가 남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족속들이 현존하는 족속이든 없어진 족속이든 그 하나님의 경륜 앞에, 그 위대함 앞에, 위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들의 모든 이름을 주시고 인간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오늘도 겸허히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구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모든 인류를 통치하십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역사 가운데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 교회는 정말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족속과 천지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몸을 이루는 이 성도들이 영육 간에 강건해져야만이 오늘 말씀에 나오지만 이 겉사람과 속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속사람이 강건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강건해지는 것이죠. 요즘 이 문명사회 현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정신관령 질병이 많습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여러 가지 정신관련된 그런 아이들도 자폐증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많아지고 있는 그런 멘탈이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이 문명의 이기에 사람들이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중독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미국도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는데 좀 상당히 많은 나라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특히 또 한국에서 보면 그 지하철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서로 얼굴도 안 쳐다보고 이것만 보더라고요.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스마트폰과 타블렛에 그것에 무한정 중독이 돼서 SNS나 또는 게임에 이런 드라마에 이런 것들에 중독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것이죠.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우리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런 소시알에 중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해져야 되는데 이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겉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늙고 생로병사, 노쇠하고 약해지지만 그와 반대로 속에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오히려 날로도 서로 새롭게 되고 힘이 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시죠? 이것이 성도의 소망입니다. 세상에서는 늙고 연약해지면은 점점 속도 쇠퇴할 걸로 보지만 성도들은 그와 반대라는 것이죠.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어떻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어떻습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중심을 보느니라고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그냥 겉만 번드르르하게 명품으로 치장하고 아무리 좋은 차를 몰고 겉은 그럴싸하게 한다 할지라도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속사람이 제대로 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16절에 나와 있잖아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라는 표현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 세상 가운데 충만케 하는 길이 뭐예요? 우리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성도들이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해져야지만이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속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가 세 가지를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하는 것입니다. 17절 전반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라는 표현을 주목해 보면요. 너무 당연해 보이는 말이지만요. 이건 성도들이 되게 간과하기 쉬운 말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런데 오늘 표현해 보면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계시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요. 모신다, 계신다. 뭐가 달라요? 우리는 주일 예배 때 교회 올 때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경향이 많죠. 그런데 평소에 보면 예수님을 모시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러면 모시게 하냐, 계시게 하냐, 그 차이가 상당히 미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계시게 해야지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하는데요. 계시게 한다는 말은 예수님이 꾸준히 계시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손님을 모신다고 하면은요, 어떤 뜻이에요? 손님이 우리 집에 오실 때는 정중하게 잘 모셔요. 그런데 또 거기 뭐가 들어있어요? 손님은 오실 때도 반갑지만 가실 때도 반가운 거죠. 왜 그래요? 모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님을 집에 계시게 한다. 그럼 얘기가 달라져요. 뭡니까? 손님이 우리 집에 머무시는 거예요. 가시지 않고 집에 함께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모십니다. 라는 뜻은 뭐예요? 성령님을 모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정중하게 잘 모시니까 잘 계시다가 이 예배가 끝나면 빨리 나가십시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계시게 한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집도 어질러지고 뭐 먹을 것도 없지만 함께 있는 거죠.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을 늘 계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케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것은요. 17절 후반에 나오지만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를 굳게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이 말씀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가르쳐주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를 박고 터를 굳게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진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교회에 어려움이 있고 분란이 있고 세상에 어떤 공격과 풍파와 핍박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뿌리를 박고 터가 굳어진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모이는 사람은요. 겉사람은 흡해진다 하더라도 속사람은 늘 새롭게 되어서 그 교회는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 안에 터를 굳게 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봐야 됩니다. 성도들은 이 사랑을 맛봐야지만이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데 그 맛볼 수 있는 길이 뭐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성도들을 만나고 우리 다락방 소그룹에 가서 함께 어려운 일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나누고 그렇게 해야지만이 그리스도 사랑 가운데서 뿌리를 받고 터를 굳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만나는 거 좀 불편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곤란하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족이 어떻습니까? 가족이 혈연으로 구성되게 한 하나의 집단이지만 가족 안에는 모든 것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도 진짜 황당한 일이 있어도 가족이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으로 정말 뿌리를 내리고 터가 잡힌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지만이 우리 신앙이 대물림을 하고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는 길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고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18절 19절에 보면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그 모든 사랑을 알고 깨달았다. 이 표현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버렸으니까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라는 이 말씀에서 나오듯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드릴 때 성경을 사용합니다. 성경 공부를 합니다. 성경 통독을 하고 성경을 쓰기도 하고 성경으로 큐티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아지게 될 때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고 속사람이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교회에서 강조하잖아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이 세 가지를 균형 있게 잘할 때 속사람이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야만이 그제 비로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뜻을 이루시는데요. 그것이 20절에 나오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우리 가운데, 이것이 바로 속사람이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길이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나와 있듯이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펼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늘 계시고, 특별할 때만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늘 계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늘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이 충만해져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시는, 교회를 견고하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오늘 하루가 이렇게 멋지고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서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망을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내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그 이유를 알려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 속사람이 강건케 되기를 원합니다. 겉사람만 뻔드르르하게 가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강건하여져서 그리스도 안에, 그 사랑 안에 뿌리를 내리고 털을 박아서 이렇게 속사람이 건강한 사람들이 모인 우리 교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아름답게 펼쳐나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족이 그렇게 믿음의 유산들이 대물림 될 수 있도록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뿌리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 안에 털을 잡고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